오늘 말씀 제목이 인간성이에요. 여러분의 인간성은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나쁩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나쁜데 의인이에요. 예, 양심적인 의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인간성은 태어날 때 선일까요? 악할까요? 태어날 때예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 본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한마디 더 딱 하면은 유튜브 500만 조회수가 뜰 겁니다. 네, 막 문매를 맞겠죠. 네. 그러나 이제 말을 돌립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성경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악설, 성선설. 네. 여러분, 맹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맹자. 공자왈 맹자할 때 이 맹자. 네. 맹모 삼천지교의 맹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겠어요? 성선설을 주장했겠어요? 여러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는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성선설 이러죠. 그죠? 네? 어디예요? 맹자는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원래 착하다예요. 그 성악설은요. 성악설은 네. 우리 동네 아주머니 이름하고 똑같아요. 삼순이 순자씨께서 주장하셨습니다. 네.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어요. 예. 왜 자자를 넣어갖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자, 맹자, 순자. 네.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하는 짓들을 봐라. 애들이 말만 배우면 바로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성선설은 거짓이다. 예, 성악설이 진짜다. 이래 또 한때 또 중국에서 막 돌풍을 일으켰었어요. 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을까요? 어느 편이었을까요? 얘기해놓고 보니까 맹자 편이었을까요? 순자 쪽에 가까웠을까요? 순자 쪽에 가까웠어요. 시편 51편 5절을 찾아보세요. 5절. 네. 자, 여러분들이 자, 5절 읽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로마서 3장 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그렇게 이제 본질적으로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자, 죄로 시작해서 죄로 살다가 죄로 마친다예요. 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겨났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죠? 누가 안 계시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안 계시니까요. 예, 육으로 사는 인간의 일생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살다가 죄로 마친다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있다가 또 조금 돌이켜 보다가 다시 그 죄로 막 빠져들 때 여러분들이 한탄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땐 여러분이 상당히 사색이 깊고 철학적이요. 그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경 얘기는 이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예요. 네?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에게서 어떤 희망의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적 근거예요.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예.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여기서 왜 태어났을까요? 그 태어나기는 어떻게 태어났냐?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네? 이사야 43장을 펼칩니다. 네. 10절부터 자 10절을 일단 찾아보세요. 10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바는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자, 만물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때로는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면서 그분들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지었을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찬송하기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을 자, 우리의 이런 의의 생명줄을 끄는 자가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 말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마귀. 사단이 뱀의 형상을 지니고 와서 여러분들 미혹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도 보세요.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유하게 먹어라. 네? 그러면 너희는 평등해진다. 예,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의 삶,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예, 먹어라. 너희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나 끝은 파괴예요, 여러분. 자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멸을 끊어내기 위해서, 파괴를 끊어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지으신 이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성자 하나님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표현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인생들아, 이렇게. 지렁이 같은 인생들을 그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대단한 사건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본질은 폐역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암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화내고 어떻게 보면 짜증 내시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냐? 나는 다른 거 안 본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여 이 사실을 못 믿으면 나는 너희들을 돌이켜서 구원할 수가 없다. 돌아올 수가 없다. 하나님 가장 역경내시는 제 사건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이 복 받습니다. 늘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달려오시는데, 이제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이 기도나 예배가 2배로 만약에 늘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백과절 이상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양 같은 데 달려오는 우리 서영호 형제님 같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혼자서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 업무에 쫓겨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열려야 돼요. 거기도 뭐 교회를 하나 세울까요? 그러면 우리 그 어른이 좀 저를 부릴 것 같아요. 좀 보자. 그러면 너는 언제나 나의 심장을 섬뜩하게 하는구나. 너는 내가 뭘 도와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면 그건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세요 뭐 이러고. 개척할 때 어떻게 도와야지? 그것으로 선교하시고 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내일 개척하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그러고 있어요. 아마 그때 심장이 섬뜩하다고 그러셨는데, 볼 때마다 나는 널 보면 심장이 섬뜩하다 이랬는데, 요즘 좀 이제 심장이 안정되셨을 거예요. 몇 년간 제가 얌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안양에다가 세우면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중유골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아멘.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오늘 밤에 잠 못 자겠군요. 자,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구의 역사는요, 하나님 눈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안 망하게 해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나눠버려요. 여기서도 어디가 먼저 망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남유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동안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는 어디의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막 우상숭배가 막 창건한. 무슨 우상숭배? 예, 한우 고기 좋아하죠? 예, 송아지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걸 모방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그렇지. 네?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그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리고 막 어마무시한 분을 한 분 보냅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더 갑절로 영감받는 엘리사 막 보내갖고 막 우상 청소를 막 강제로 시켰는데, 강제로 다 시켜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시켜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일할 틈을 주세요. 여러분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제일 약한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죄만스럽습니다. 요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 의인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죄만스럽습니다. 이 정도 단어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여러분이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냈어요. 자, 그 다음 믿음이 나와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복음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님, 인간, 세상,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믿는 네 우리의 믿음, 그 다음 영생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축약복음이라 그래요. 압축복음. 네, 압축복음. 네, 알약 같은 거예요. 네, 압축복음이에요. 네, 그런데 요게 좀 부족하면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세요. 10장. 네, 10장. 자 9절로부터 10절. 자 9절로부터 1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동일한 얘기인데 여기에 좀 더 쉬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부활을 믿으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10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입으로 자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의인이에요. 믿어지면 의인이에요. 자 입으로 시인하면 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네? 정말 간질병 장자를 둔 그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재산 다 들여서 이 병원 저 병원 종합병원 다 쫓아다녔어요. 이제 뭐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는지 간질 증세까지 동원해서 막 불에 가서 막 그냥 엎어져 버려. 귀신이 그쪽으로 데려가서 넘어져 이러면 넘어지고, 물가에 가서도 귀신이 빠져 죽어 이러면 막 간질병을 일으키면서 물에 막 빠져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둔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물이 펑펑펑 쏟는 거죠. 막 죽을 지경인 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회복과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자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 찾아왔는데 앞불사 그날이 지구 역사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낙원에 가 계신 모세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영의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형체는 있는데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온 천사의 몸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막 그 이상의 몸을 지니고 공중에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때 베드로 정신이 제정신이겠어요. 혼비백산하여서 막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고 저 천국에서 저 낙원에서 막 어마무시하게 좋은 곳에서 오신 분들, 에덴 동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오신 분들한테 초막 셋을 지어서 섬기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시안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밑에서 어떤 일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때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선교를 보냈을 때, 전도를 보냈을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너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 즉시 나을자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즉시 나을자다. 이래서 막 식사를 대접받고 예수님 눈에 그들이 활약할 때, 막 전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별똥별처럼 막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질병 환자 귀신 들린 거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많이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역사할 줄 안 떠나가는, 그러니까 둘씩 짝져서 해보고 아홉이 전부 덤벼도 안 떠나는 이때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해집니다.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말만 많이 하는 거. 말만. 이걸 편론이라 그러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변명하는 거예요. 따라 내가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으면 은사는 임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변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그런 능력이 회개 은총이 임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 편은 분통이 터지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 제자가 맞아? 이 녀석들이 내 제자가 맞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로. 아비가 막 마음이 갈급하고 급하니까 달려와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셉니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 안 나오고 여러분 생각이 이성적으로 성령님께 드려지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라 그래도 자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얘가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평생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녁에 그렇게 묻죠. 지자들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서로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또 민망하기도 하고, 민망한 건 두 번째일 거예요. 인간적인 이들의 욕망은 뭐냐 그러면, 야망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70인역 성경에는 금식이라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 개역 개정하면서 이 금식자를 빼버렸어요.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뺐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가는데 편놈하는 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턱도 없이 은혜도 은사도 없는데 있다고 하고 편놈하는 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실망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죠.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차츰 신앙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믿음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이 말은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한 명도 외회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냥 일상사에서 그냥 하는 말이었고 일상사에서 하는 이 말이 그냥 진리였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죄인인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할 때 그랬죠. 그의 후계자 양자가 누구예요? 브루투스라고. 블루터스가 아니라 브루투스예요.
그에게 배신당하면서 칼에 찔리면서 등에 칼을 맞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러냐? 너마저도 그러냐? 유투, 너마저도 그러냐? 그러고 한탄하면 죽었습니다. 세상 그런 거예요. 피를 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준 것 같은 사람이라도 배신하고 버리고 속일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서는 예수님은 너희가 본질적으로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한다 그러느냐? 나는 너희를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03편을 펼쳐보세요. 자, 시편 103편. 자, 13,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 네. 보세요. 흙덩어리들에게는요, 흙덩어리 자체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나중에 돌덩이 같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물이 스며들어야 돼. 어떤 물? 자, 사람은,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말씀으로 비유되시는 이 문장을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십니다. 자, 2절과 3절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간의 본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해방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질은 원래 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걸 오늘은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막 단정적으로,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로마 3장을 찾아보세요. 13절로부터 18절까지. 자, 13절로부터 18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배만 보면 밥만 보이는 족속들이라는 뜻이죠. 그 혀로는 늘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이 이 정도면 파멸과 고생이 있는 건 당연하지 이러는데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어찌 알겠어요?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딱딱히 굳었다는 거, 돌덩어리가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언제 깨어지느냐?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팍싹 깨지는 거예요. 그 산돌 위에 떨어질 때 팍싹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무엇을 보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고 밥 한 끼 사주세요 이 소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람 본질을 이미 꿰뚫고 있으니까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비단 일부 특정한 사람들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인격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하신 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인간들을 믿고 인간들에게 혹하던 마음들이 그냥 사랑의 능력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낫습니다. 미워하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판결문이 오늘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목구멍만 벌리면 무덤 같은 말을 쏟아내고 독을 뿜고 다른 사람이 피 흘려 넘어지는 걸 보면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러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한 가닥 희망을 품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만큼은 나한테 안 그럴 거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미련이죠, 미련. 특히 한국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만난 여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20점을 더 준다고 합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20점을 까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점 만점에 20점을 더 주고 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고생 좀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돈도 좀 뜯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 예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제 아래 놓여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자 인간의 말로입니다. 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 힘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힘은 뭐예요? 영어로 파워죠. 파워는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는 말이에요, 하나의 권세란 뜻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 자, 예수의 피에 공로 힘입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죠. 요 정도 되면 마음이 매우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잉크 한 방울이 물의 비커에 딱 떨어질 때 쫙 퍼지는 것처럼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계가 좀 지나면 어떠냐 그러면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 죄 지으세요 이래도 죄가 왔다가 거부 반응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 보혈의 능력이 막 넘치기 시작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얼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만 오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알러뷰 하고 막 달려들고 주때모 하고 달려들고 아이니 하고 막 달려들고 어디 갔었니 죄야 막 이러고 나는 너의 익숙함이 좋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의 영이 떠나가도록 보혈로 쫓아내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죄의 권세는 떠나갈저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늘 어떻다고요? 꼭 그 짓을 해요. 20억을 날릴 때까지 그 장소에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카드 뒤집고 하투장 48장을 뒤집을 때 그 짜릿하게 그 쪼는 마음, 쪼는 그렇게 표현하죠. 쪼는 느낌이 더 좋아서 패가 망신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바가지 박박 긁고 막 싸울 때는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다시 노릇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뭐 이러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돌아가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되면 또 그 자리에 아빠 찾아와. 아이들이 어디를 가야 될 줄 알아요. 방문 열고 아빠 엄마가 빨리 나오래.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잘못하면 영원히 그러고 살다 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벽경이 울렸네. 교회를 갑시다. 새벽경이 울렸네. 일터로 갑시다. 모자 딱 쓰고, 녹색 모자에 이파리가 몇 개예요? 성부, 성자, 성령.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내일 또 새마을 모자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마을 운동 했어요. 새마음 운동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 이게 바로 바울이 본 죄와 우리 사이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 모습이 인간 자신의 모습인데 이 죄라는 녀석이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파워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혈로 바로 서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을 높이 들면 자,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사단은 무능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면 입을 찢어버리는 권능의 팔들이 여러분의 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뜻대로 제 권세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 치료제가 필요하죠. 제 치료제가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말씀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막 죄가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의 심장이 만석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들어와도 튕겨져 나갑니다. 죄를 처음에는 만만히 보면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조심조심해서 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대장무답게 굳게 서려고 하고 날마다 악과 피 흘려 싸우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단계를 지난 다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보혈로 여러분의 심장이 충만할저다. 심장에도 부활의 권능이 흘러넘칠저다. 악한 마귀의 더러운 권세가 그때는 여러분을 막 찔러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표적인 특징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께 불순종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이 되냐고 대단히 예민해져요. 대단히 예민해져요. 남편들이 술 끊고 담배 끊을 때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겪어본 사람들이 알아요. 어마무시하게 예민해져요. 이게 금단 증세가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그때 아유 막 자기 요즘 말이야 여보야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 막 갑자기 막 분기탱천 폭발해가지고 내가 술 끊고 담배 끊는데 네가 돈을 보태줬냐 막 담배를 하나 사다 줬냐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부부싸움 막 합니다. 근데 그때 따라서 제 금단의 증세가 나올 때 권세도 같이 빠져나오고 쓴뿌리도 같이 깨져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보혈을 뿌리면서 그냥 조금 짜증내도 같이 싸우지 말고 뭐 사랑이 식었느니 안 식었느니 이러지 말고 뭐 식을 것도 없어요. 늘 펄펄 끓으니까. 주의 사랑으로 늘 펄펄 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죄들, 자범죄, 고범죄, 중독적인 죄들이 끊겨져 나갈 때 제 권세가 비슷하게 드러나요. 마약 끊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마약은 치유 감호소에 가가지고 뭐 어느 정도 두들겨 맞아가면서 주사 맞아가면서 두들겨 만다는 건 말씀으로 두들겨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하면은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죠. 그런데 죄는 또 다가와 버려요. 그 결정적일 때 이게 확 또 올라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가라 그러고 말씀 가운데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 권세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거기서 치고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데 술집에 있는 거예요. 흔히 술 먹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처음엔 내가 술을 먹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술이 저를 먹어요. 그 단계 되면 뭐 이제 막 얼굴에서 뭐 나고 막 손 떨리고 여러분들의 페트병 검사를 아내들이 매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볼이 찬 줄 알았는데 빨아먹으면 소주예요. 그 단계 됩니다. 그리고 동네 가장님이랑 가장님들 다 불러다 장모들이 한 7번씩 죽어야 돼. 매번 뭐 장모가 상을 당했다 그러고 안 들어와 술 먹느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힘이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혼자 안 되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삭신 사망을 겪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약간 지어 이때는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됩니다. 그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죄의 삭신 뭐라고요? 사망이죠. 이런 죄를 짓고 사망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죽으니까 여러분 어디에 빠져? 낙원이에요? 음부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게 잘 알면서 죄들을 짓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방어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원래 보편적인 인생들이에요. 우리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 약했었구나. 그러나 지금 강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절망 가운데 놓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길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길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선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고 고상한 도덕과 강철 같은 내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런 죄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박살나고 파쇄되었고 부서졌음을 선포합니다. 네, 죄가 도륙당하고 도살당하고 도말되었어요.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로부터 22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인간의 족보가 5장에 나와요. 5장에 인간의 족보 5장에 5장 2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에요. 이 복을 앗아간 세력들이 죄의 세력,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자, 보세요. 좋아요. 가인 때부터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죄를 지었어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네, 뭐 그걸로 막 소설 쓴 사람도 있어요. 뭐 가인이 쓴 돌도끼가 뭐 어마무시한 악마의 힘이 있다 그래 뭐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9장을 지나고 11장을 지나니까 홍수 폭발이야. 4, 5, 6, 7, 8, 9, 10장까지 한다. 네,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들 중에 8명만 남겨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죄의 간영의 상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 방법으로 안 되었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증거해 줍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증거합니다.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습니다. 내 마음은 죄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특별한 방법을 미리 예비해 두셨는데, 자, 그 다음도 암송해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예. 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그래서 예수의 피, 즉 보혈과 부활이 함께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에 다 치러줬는데 모든 죄를 다 치러줬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직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 얘기하죠.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순종의 죄, 신앙이 없는 죄, 이런 믿음이 없는 죄, 이런 모든 죄들이 여러분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망령된 WCC야 예수 이름 팔지 말고 지옥으로 떠나갈저다. 자, 좀 지켜보세요. 부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치유를 선포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선포합니다.
부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의 초선을 막 잃어버려요. 나가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딱딱해져. 왜?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곳에 성령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6.25 때 마지막까지 신앙의 보루이고 또 애국의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복주셨고 밀고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이나마 누리고 있어요. 이나마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 되어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신앙으로 하나 되면 2배의 힘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최소 100갑절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변을 비롯한 동북산성에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신앙의 나라로 동방의 이스라엘로 여러분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종들이 예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죽어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거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 나라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껏 죄에 가리워져서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십자가의 유일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절대적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득도해갖고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갈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덤. 영은 지옥이에요. 아버지가 안 받아줍니다. 유일하게 도장 찍어져서 구원의 징표는 예수의 피예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33년을 우리와 함께 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시고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들을 누구보다 잘 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으실 때 보니까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약점은 죽음이에요. 너 죽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너 죽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덧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왕위를 신데렐라처럼 결혼하여서 왕자의 품에 안기고 왕위를 이어받았다가 오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오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고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자 고린도서 찾아봅니다. 15장 17절. 자 15장 17절. 자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말이에요 교회 흉내 내는 곳에서 나름대로 고상한 메시지인 척하고 철학 베스트셀러 막 갖다 놓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파멸입니다. 파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십자가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 외에는 다른 것을 증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죄악의 세력과 죽음의 위협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고 싶습니까? 충만한 부요 가운데 오고 싶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성전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길이 보일 것이고 보인 자는 이기게 되고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는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연약한 나의 의지야 단대한 믿음으로 바뀔저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저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가 엷고 여려가지고 많이 기가 미혹되는 거, 기가 보혈로 씻기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선생 두기를 여럿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금방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여럿 두지만 다 쓸데없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들, 눈뜬 장님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도 해결책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로 나와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도 우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으니까 교회 들어오면 잘하겠지. 그 사람이 제일 못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좀 큰일을 하겠지 하고 세상에 영웅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희한하게도 무명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뻗어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온 우주에 여러분들이 참된 영웅들이에요. 자,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찾습니다. 8장, 자,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자, 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는 상속자이다. 따라해봐. 나는 상속자이다. 천국의 상속자이다. 18절은 바울의 평생의 마음이었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데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 세상의 피조물들이 기뻐해요. 하늘도 땅도 새도 피조물들도 식물들도 걸어다니는 멍멍이들도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들로 말미암아 폐역의 땅이 되었던 이 땅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하도 그 가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함 당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그냥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짜 자유와 절대 평등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값없이 주어졌지만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더하여도 따라올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제부터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세주입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성령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이런 확증이 이제 됩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만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오직 십자가를 더 자랑하는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남는 장사는 무엇이냐? 흑자 인생, 신앙의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만 남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만이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셨습니까? 그리고 2번이 뭘까? 요즘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요. 교회는 원래 질적인 팽창이 먼저야 돼.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질적인 팽창이 먼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년간 막 질적인 팽창을 어마무시하게 해왔고, 우리 팔이 빠지고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생명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였고,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현재 부흥의 역사 가운데 실질적인 양적인 팽창이 적었었죠. 그런데 올 봄부터 주께서는 양적인 팽창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자, 찾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정도 인간성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 안 하죠. 의로운 겁니까? 안 의로운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죽을 때까지 핍박하던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만나서 바울이 되었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동질한 선상에 선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아름다운 복음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적용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더 필요하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이 신방하거나 집방할 때 한번 보세요. 앞으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은데 신방을 하루에 10개씩 하게 되고 7개씩 하게 될 때 여러분 신방대원으로 하루 갔다 오면은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여러분이 못 버텨. 그게 영권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 가보면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이랬는데 뭐 큰 아파트에 한 100평 된 데 들어갔는데 막 온 집안이 막 쓰레기 더미예요. 막, 예? 막 TV 1000만 원짜리 뭐, 예? 어항 뭐 한 1억 원어치 설치해 놓고 막 이런데 막 온 사방에 막 옷들이 걸려 있고 막, 예, 이것이 겉옷인지 속옷인지 구분도 안 되고, 예, 속옷인지 알고 치웠는데 덩달아서, 예, 다른 옷들이 막 따라서 나오고 막, 예,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안 배워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지옥 갈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지저분한 모습, 아, 자유롭다. 자유로울 게 따로 있지. 네?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마음파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네, 집안이 온전해져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언젠가는 한번 가끔씩 새벽에 찾아가서 신방하러 들어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달 돼갖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정장을 입고 나오세요. 예, 예. 갑자기 어느 집 갑니다 이러고 가서 문 막 두들기는 수가 있어요. 네. 특히 남편들이 안 믿는 집. 평택이 좀 멀긴 하죠. 네, 아멘 할렐루야. 좋다고 손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감을 믿어야 돼요. 사명이 없는 자들은 영적인 노숙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노숙에서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따라하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예, 오늘 장자권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죠. 빛이 있을저다 이러니까 그대로 되죠. 그 어떻게 되냐? 심히 좋을저다. 자, 따라하세요. 가난이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내 몸의 병이 떠나갈저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자,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예,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하나님이 8명 남기고 전 지구의 모든 인생들 다 쓸어 버리실 때 그분의 눈에서는 피눈물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또 그것을 반복하지 맙시다. 그러라고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막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바울의 감정이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 이제 막 개척하여 가는데 막 전도하다가 붙잡히는 아이들이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바울이란 영화 보세요. 나무 전봇대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놓고 석유를 확 뿌려가지고, 석유인지 뭐 들기름인지 뿌려가지고 더 기름을 좀 더 많이 뿌려요. 불을 확 붙여. 그게 밤새도록 그 도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는 별반 다른 줄 알았습니까? 콜록거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빨리 빠져나갈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도는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활에 참여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을 전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비록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은,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을 모두 맡깁니다, 뭐 이렇게 또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또 함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한 부여를 얻어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여 주가 주셨으니 또 힘있게 나눠 쓰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 앞에는 좀 폼 잡아도 됩니다. 누가 주셨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요 이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랬잖아,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랬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좋게 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어.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오산에서 제일 잘 되었어. 화성에서 제일 잘 되었어. 대한민국에 제일 잘 되었어. 동탄에서 제일 잘 되었어. 중국을 사고도 남아 뭐 이러고, 중국은 그냥 껌값이야 뭐 이러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명예 못 죽으려고 제가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사랑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본 모습이 이제는 우주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임을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치료제가 뭐라고요?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해독제요, 죄의 치료제고 죄의 백신입니다. 보혈로 한 대씩 오늘 다 맞고, 엉덩이를 내미세요. 한 대씩 다 맞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함께할 때 우리 인간성이 의의 인간성이 됩니다. 보혈의 피가 함께할 때 우리 인간성이 선한 인간성이 됩니다. 보혈의 피가 함께할 때 예수의 권능이 흐르는 우리의 선한 육신이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보혈이 흘러 넘칠저다. 보혈이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할 때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부여로 역사하심. 가난의 영들아 예수 피 건설하 명한 떠나갈저다. 남편들의 변화됨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삶의 사랑의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보혈 아래서, 사랑의 그늘 아래서, 사랑의 십자가 아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영광된 믿음과 사랑의 성도들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기도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예수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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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